제가 예전에는 미용실을 다니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다니는 곳에 좀 잘한다 하는 걸 찾으면은 없어져요. 이사를 가든지. 그래서 이발소를 찾았어요. 이발소를 찾았는데 이발소는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주로 모이는 이런 이발소인데, 근데 우리 딸이 잘하는 미용사가 있다고 주문해 준다고 해서 어제는 제가 미용실을 다시 갔어요. 다시 갔더니 그 미용사가 송중기 머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딱 내려온다고 가운데다 싹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거 해봤죠. 딱 이렇게 했는데 완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머리를 또 감았어요. 또 감고 다시 원위치. 참 변하기가 어렵구나. 이게 한번 이렇게 모양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사람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영을 바꾼다는 게 우리 노력으로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오랫동안 잘못 굳어진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활, 더더욱이 잘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영, 이게 잘못된 것은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우리를 바꾸시겠다. 그리고 언약궤를 붙잡아라. 그래서 언약궤에 따라 중심하는 삶을 바꾸셨어요. 또 성전에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백주감사 주일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절기 얘기했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절기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 또 성전의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여기에서 비밀은 믿는 자만이 아는 게 비밀이에요. 나는 세절기가 왜 비밀인지 모르겠다. 언약궤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져야만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육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도 보이지만은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고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렇죠? 천사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영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늘 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척은 하지만 실제는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늘 육인 사람 있잖아요. 듣고 욕으로만 하고 막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영적인 걸 모르고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세 가지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새 절기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새 절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그 절기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유월절이 성취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랬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 절기를 대대로 지켜라. 어느 때까지 이걸 지키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실 때까지. 그래서 바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아갖고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의 영을 바꾸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문제는 다 끝난 거구나.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바꾼 것이 될 수가 있고 바뀌는 중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 들어서도 문제 나타나면 또 염려. 문제 나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안 바뀌어서 그래요. 들었는데 안 바꿨어. 바꿔야 됩니다. 나도 바꾸려는 하지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이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아니야. 그걸 내가 지금 안 믿고 있구나. 내가 못 믿고 있구나. 나는 지금 못 봤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다 끝냈다고 하신 이 사실을 내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안 놓치라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지키고 또 생각하고 또 지키고.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이 맨날 적고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을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왕의 권세, 사단을 멸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죄를 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가 뭐예요?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성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그만큼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일반 제사장들도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고서 들어가는 그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를 속죄하사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유 없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된 말은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옳은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비밀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새로운 것을 주신다.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붙잡고,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말을 바꾸란 말이에요. 말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단번에 믿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노력해야지. 자꾸 자기가 하지 못하면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생 믿어도 안 바뀌는 거야. 평생 믿어도 이 성경 말씀 소용이 없어. 그냥 그래도 그렇지. 말이 그렇지. 목사님 세상 살아봐. 나는 세상 안 살고 무슨 어디 하늘나라 있는지. 내가 주로 말한다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은 아마 그러고 살 거예요. 자,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순절이 성취되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죠. 그러고 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제 모였느냐?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지금 우리 이 맥주 감사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뒀다 해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날 50일 됐다고 해서 보리 농사가 50일 날에서 오순절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하고 성령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에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해요. 성령이 임하셨다 해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6월절에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오순절을 지키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했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 그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모든 사람의 관계는 말이잖아요. 내가 무슨 말 했느냐? 저쪽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대로 말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이 사람과 함께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를 통하여서 세계에 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했냐? 뭐 관심 안 둬요, 하나님. 왜 관심 안 두느냐?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계복음화해라.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해라.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멀지 않아서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와요. 아까 찬양 보니까 은혜였어, 은혜였어 그러는데 별 감동이 없지요? 은혜였어, 은혜였어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저 찬양을 여러분이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난다.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어?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 저 노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내가 발버둥 칠렸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렇게 고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생고생하고 그냥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은혜로 살으란 말이에요. 은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지금 뭔 하나님 뭔 소리 하든 말든 나는 나의 갈 길 혼자 가고 있어. 그게 지금 그게 뭡니까? 비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은 지금 사단이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순절의 언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 되는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냥 막 사는데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정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얘기해요. 아무렇게 막 살고 막 지 맘대로 살고 막 마귀자녀 같이 사는데 그 삶을 인도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원래 그냥 마귀 따라 다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왜 모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으면 영혼은 바라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 임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 땅에서는 지옥을 살아. 이 땅에서는 사단하고만 살아.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왜? 이 땅에 임하는 거라니까, 천국이. 죽어서 못 가요. 죽으면 끝입니다.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가면 천국 가지. 죽어서 어디 무슨 뭐 천주교에서 사기치잖아요. 연옥이 있다. 그 중간에 가서 좀 착한 일하고 조상들이 뭐 가족들이 뭐 이렇게 뭐 헌금도 하면은 뭐 천국으로 간다. 그건 사기예요. 어린애가 죽어서 막 너무 슬퍼하니까 어린애가 뭔 죄가 있느냐. 그 어린애가 어디 중간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는 그런 인심 쓰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린애가 죽어서 하나님 못 만나고 죽었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뭐 할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났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죽음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에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잘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어쩌다가 나한테 좀 필요한 얘기, 나를 도움 주는 얘기만 오늘은 참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막 이랬는데 그냥 말씀이 안 들린대.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뭔가 그냥 꽃 보러 왔든지 사람 보러 왔든지 뭐 다른 걸 보러 왔으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쉽게 응답하세요. 늘 하나님이 없이 말씀도 듣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오래 하니까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하고, 내가 뭐 그냥 마음 의지하는 거지, 뭐 종교 하나 뭐 가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 나가서 세상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나를 사로잡아 가잖아요. 세상에 사는 삶이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불신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더 행복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어디 갈지 모르고 그런다면은 똑같이 그렇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그게 틀린 얘기예요. 잘 살고 못 사는데 목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데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하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세요,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기도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궤의 비밀이에요. 새 절기나 언약궤나 성막이나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저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막 강력한 대적자들이 우글거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여정 속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교회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다가 불러다 놓고 어디 뭐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거기서 그것만 가르쳤으니까 40년을 농사도 져라, 뭐 일도 해라, 뭐 옷도 만들어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 만들어 놓고 성막 만들어 놓고 여기 모이기만 해라. 내가 다 책임니다. 너희들이 그거 배울 때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지 못하니까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말세 믿는 자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냐.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 뭐 절에 다니듯이 막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지. 돌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돌판에다가 불로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돌비에 기록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돌에다가 쓴 겁니다. 지금 같으면 철판에다 쓰겠죠. 철판에 쓰잖아요. 뭐 불로, 그 전기 가스 불에다 치 해갖고 막 그냥 철판에다 글씨 쓰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철기 시대가 발달이 안 됐는지 어찌됐든 돌에다가 그 글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들려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뜻에서 돌에다가 그걸 새겨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예수님께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12 제자들,
120명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감람산에서 봤던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는데 불과 같은 성령으로 새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 우리 생각 바꾸고 우리 마음 바꾸고 우리 영혼을 바꾼다는 겁니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잊지 않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다짐하고 또 붙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른 지팡이가 싹에서 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돌비라든가 지팡이라든가 만나는 이 괴짝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고라자손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그 두목들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족장들의 이름을 쓰고 그걸 장막에다가 넣어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마른 막대기에다가 뭡니까? 그거 하룻밤 자는데 살구 열매가 맺었대요. 에이 그거 좀 말이 그렇지. 너무 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황당합니다. 홍해 건너는 것도 황당합니다. 그렇죠? 홍해를 걷는 것도 황당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자고 나면 만나가 막 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 표준으로 보니까 황당하지 하나님은 늘상 그러세요. 하나님은 늘상 그러신다니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준, 표준, 수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표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믿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은 다른 죄수들은 팔다리를 꺾어버렸대요. 다시 살아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가지고 그걸 꺾진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보면 그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비참한 거거든. 그런데 마른 막대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막대기에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죽은 그곳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 익산에 우리 여동생이 시집가 사는데 그 집 가면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돈어른이 뭐 재주가 있어요. 그 영감님이 먼 나무 뿌리만 보면은 탁 벗겨갖고 말려가지고 거기다 막 니스칠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 그러니까 대나무 뿌리라든가 은행나무 막 이런 거 그런 거 자르고 가더라고. 그래서 어떤 찬장에 보면 지팡이가 니스칠한 지팡이가 빼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라. 이 밑둥기서. 그걸 보니까 은행나무 잎사귀가 나오는 거야. 아니
그냥 지팡이로 쫙 잘라다 짚고 다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걸 다 껍질 벗겨가지고 니스 칠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왔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이건 영구적으로 보존하자.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알코올에다가 넣는데 그걸 가져갔어요. 제 카톡에도 그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아니 이건 하나님이 무슨 모세 지팡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자연 현상 속에서 기이하게 아마 이 니스칠한 게 덜 말라가지고 속에 기운은 있어가지고 껍질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속에서 싹이 나왔어요. 기이한 현상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기이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지 우리 수준 되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 속에서 믿고 따라가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뭐 그런 하나님을 말아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내 수준 되는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했을까. 내 수준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로 따라다녀요? 뭘 말씀을 따르고 뭐 그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세요. 자, 세 번째는 만나로 양식을 매일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하였으나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40년을 지나게 하셨어요. 아니 4일도 아니고 40년을 지나게 하신 겁니다. 만나로 양식을 주시면서 하루하루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일용할 양식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루거리요. 맨날 하루거리 밥 먹고 또 주세요. 또 먹고 또 주세요. 그러면 속 터지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 끼 먹을 양식을 놓고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되지 아니하면 못 산다 얘기예요. 살 것 같습니까? 나는 그냥 육신적으로서는 산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우리 영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내가 모르면. 자,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인 성삼위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인 성전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예배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은 그냥 텐트인데 장막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도 이렇게 천막을 치는데 그걸 성막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장막이 아니라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를 하고 모든 집도 성막을 향하여 져요. 그러고 저 들판에서 아니면 어디 길을 가다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성막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오다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어떻게 계시느냐? 어느 때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불기둥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를 지켜주고 밤에는 추위를 지켜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더워도 얼마나 덥습니까? 어제 보니까 막 대구 35도, 대전 34도 막 이랬던데 덥긴 덥대요. 얼마 구름기둥을 보내주옵소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막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광야는 풀이 듬성듬성 있어요, 가보니까. 근데 사막은 아예 모래섬이요. 모래섬이 오늘 이쪽으로 있다, 저쪽으로, 바람 불면 저쪽으로 가고 막 이런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들이 모였고 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광야 생활을 이들이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해 살잖아요. 정착해 살으니까 거기에서 집도 짓고 살지요. 그런데 천막이 아니라 성전, 집을 짓고 성전을 건축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하듯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성전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처소에 뭐가 있었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뭐예요? 법궤,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이 궤짝, 이것을 성전에다 모셔놓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모셔놓고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자라나고 언약궤 옆에 있었던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왕이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언약궤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 네가 왕이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자랐고 성전에 자랐으니까 내가 이것이 수건 사업이다 이러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명령을 했는데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준비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받으시는 예배당,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것을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언약궤를 모셔야 된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지금 바람 부는 데 있다.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바로 언약궤는 지금 바람 부는 데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모셔올까? 이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자기 집으로 모셔오잖아요. 우리 집으로라도 모셔와야 되겠다. 지금 천막 가운데 이 법궤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린애기 같이 막 춤을 췄다. 여러분 한번 누가 나와서 춤춰봐요. 한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줘도 춤추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너무 좋아갖고 막 춤을 추니까 바지가 내려갔대. 그 모양을 보는 그 부인, 사울의 딸이죠.
막 조롱한 거예요. 당신이 양을 치던 사람 아니냐. 그 천한 데서 하던 버릇이 지금도 나온 왕을 향해서. 그러니까 막 다윗이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이 계집년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주를 해갖고 평생 동안 아이가 없었다 이랬어요. 막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법궤고 쌍난 지팡이고 그게 바로 만나 항아리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증거가 언약궤예요. 그러고 그걸 모셔놓을 때가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물들이 많은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온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이 언약궤를 중심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바로 뭐냐? 믿는 자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걸 보좌라고 하죠.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내가 곧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걸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악한 말을 안 했었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인 게 안 보여요. 영적인 거 안 보이고 육만 보여요. 다 육만 보이니까 육적인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천주교를 기독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바나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집밖에 모르는데 저만 구원받고 저만 천당 간다고 하는데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냐 막 이래요. 사실 착한 일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의를 이루게 하는 건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거든. 우리는 막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러니까 뭐 불신자들이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개념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 속에. 여러분들이 우선 당장 필요한 게 옷이잖아요. 우선 당장 필요한 게 집이잖아요. 우선 당장 필요한 게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매여 살면은 영적인 것은 못 봅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한 끼 굶으면 다 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중요하게 여겨라.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찾아라. 그러면 그렇죠. 그리하면 모든 걸 너희에게 더 눈에 보이는 것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더 주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듣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그렇지 게으르면 됩니까? 못 알아듣는 인간이라. 그러면은 믿으나 마나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와서 또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 가지고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 교회도 다니고. 저 사람은 뭔가 한 가지 믿으니까 저렇게 씩씩한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걸 찾는 거예요. 아,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일이 있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은 법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만들어졌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눈에 안 보이지 만나 항아리, 만나가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지향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 아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게 문제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게 문제지, 지금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관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육 간의 문제가 왔다면 전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육신으로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걸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